보혈로 씻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채워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뼛속까지 부어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승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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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상급이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할머니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승리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 가까운 친척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무수히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버리치고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결국은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빛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변화받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세월을 낭비했구나 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는 내게 기회가 없지 않은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가족을 만났어요. 네, 비하인드 스토리. 그러니까 이제 뒷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뒷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실 이분이 교회 생활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얼마 이렇게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들은 것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는 용어를 쓰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치유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천국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마다 이제 예배를 드린대요. 예배를 드렸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예배 때마다 콧물 흘리면서 회개한답니다. 예배 때마다 교회가 이렇게 좋은 것인 줄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교회가 이렇게 평안한 것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데 하면서 막 콧물 흘리면서 앞에서 막 회개한대요. 그러면서 변화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보는 사람마다 전도한대요. 보는 사람마다. 그래서 아프니까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로 한대. 전화로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친구 누구에게 전화하고 누구한테 전화하고 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야 된다고, 나보라고 하면서 전도한대. 전도 뿐만 아니라 이제 항암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 응급실에 또 이제 가서 또 하고 이제 하는데
병원 가면 그 옆에 누가 이 침대에 누워있든지 간에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라고, 교회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막 전도한대요. 그리고 성경 이렇게 읽어보라고 하고, 자기도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또 핸드폰에다가 앱 깔아달라고, 성경 앱 깔아달라고 해가지고 성경 읽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척분들한테, 믿지 않는 친척분들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기회라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기회라도. 여러분, 기회를 붙드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예, 기회를 붙드셔야 돼요.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성탄절 전야 행사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50 댄스가 제가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 이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원래 이게 비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컨셉이 뭐냐면, 여러분, 패션이 있어요. 패션이 패션이 뭐냐면 교복이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래서 옛날 그 교복 있잖아요. 옛날 교복에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다가 빨간 띠를 탁 하고, 그 다음에 빨간 양말을 신고, 그래서 좀 열심히 좀 연습하고 계세요. 가히 상상이 안 가지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오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시. 내가 속히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속히 오는데 그냥 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겠다. 그 뒤에 바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상을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응? 상을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사실 제가 이제 외국에 다니잖아요. 그러면 다니면 우리 아이들 엄마 올해 떨어지고 아빠 올해 떨어졌으니까, 지금은 이제 별로 이렇게 그런 것지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를 얼마나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걸 생각해가지고 선물을 사려고 막 애를 씁니다.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가서 우리 애들 뭘 사줄까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막 선물을 사요. 올 때는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선물을 볼 때, 와, 얼마나 입을 벌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까 하면서 이제 선물을 가져옵니다. 이와 같이 주님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할렐루야. 예.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이. 선물 가져오는 것처럼 주님이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선물을, 이 상을 받을 사람이 그냥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붙드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직분들을 나눠주고 봉사할 수 있는 위치를 나눠주시는데, 여러분, 그 직분은, 그 위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존귀한 기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회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어떤 기회냐?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의 환경을, 너희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 환경을 내가 변화시켜주고 바꿔줄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마귀를 멸하여 줄 것이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시는데 뭘 먼저 얘기하느냐? 너 환경 바꿔줄게. 응? 너 마귀 멸하여 줄게.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우리에게 줄 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참 기대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 기대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은요, 우리가 상상의 그 이상이에요. 찬란한 영광스러운 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이, 영원한 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상을 받기 위해서도,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상은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상이에요. 영원한 반열인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인 것입니다. 반열이 달라요. 반열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반열이 다른 것입니다. 위치가 달라요. 누림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림이. 하나님은 이러한 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깊이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광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해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천국이 어떠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식양대로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성막도 만들고 이것저것을 만들어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요,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는 주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심이라. 상을 바라봅니다. 그 영광을 경험했던 이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차라리 애굽의 그 놀라운, 여러분, 애굽이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어요. 근데 거기에 왕자로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냐?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정도로 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자마자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모세가 그 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어요. 하늘의 천국의 3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 왜냐? 주님의 부르심에 상을 얻기 위해서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위에서 부르심에 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너희도 이와 같이 얻기 위해서 달려가라. 그 정도로 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상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직분과 직임과 그런 위치, 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회를 꼭 붙드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붙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붙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기쁨으로 붙듭시다. 믿음으로 붙듭시다. 예. 천국에 죽어가지고 천국 다녀와서 살아난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가지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뭐냐면, 천국 가면요, 다시 안 오고 싶대. 이 땅에 안 오고 싶다는 거. 왜냐면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사실 이 땅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고 세상 살아가려면 힘들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안 오고 싶은 거야. 그런데 주 예수님이요, 떠담인데요. 가라. 너 가야 한다. 왜냐? 할 일이 있다라는 거. 할 일이. 내가 너에게 맡겨준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해야 될 일들이 다 맞춰지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를 것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자녀에게 주는 뭘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 주기를.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상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그에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땅에 잠깐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너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서 일하라. 일하고 와라. 일을 다 마치면 내가 너를 기쁨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 사람마다 다 일할 수 있는 위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일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차량으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봉사하고, 우리가 각자 달라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심었대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요. 그러니까 하는 사역들이, 하는 일들이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각자 맡은 그 일대로 상을 받으리라. 각자의 그 일대로 상을 받으리라. 예.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냉수한 거라도 결단코 상을 놓치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작은 일이라도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충성해서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 여러분, 풍성한 상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에게 풍성한 상을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직분은 어떤 기회냐?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예요.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 디모데에서 보면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믿음의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담력, 다시 말하면 강한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참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창극해 되었고, 그렇죠? 장수하였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은 사람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창득해 되고 복을 나눠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느냐?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잖아요. 믿는 만큼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 믿음을 키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믿음이 강력하게 키워지느냐? 어느 때 직분을 잘 감당하면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과 그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감당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준다라는 거예요. 그 위치가 인큐베이터와 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는 인큐베이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키워주실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의 부자냐? 믿음의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7교회 편지를 보낼 때 서머나 교회에 말하잖아요. 너희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너의 그 어려움과 또 가난, 궁핍을 안다. 그러나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로다. 네가 진짜로 부유한 자로다. 여러분, 참되게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로 그 라오디아 교회는 당시에 돈이 많은 교회였어요. 라오디아 교회. 근데 그 라오디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이 너희 헐벗고 굶주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헐벗고 굶주렸어. 너희가 지금 가난한 사람이야. 실상을 볼 줄 알아야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에게는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왜? 믿음의 부유한 자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음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믿음의 부자 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직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할 수 있는 위치와 그 장소와 그 역할은 무엇이냐? 기회다. 기회. 어떤 기회냐?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기회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오해. 사실 이 모세도요, 처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쫙 받기 전에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 어떤 오해냐?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능력. 그래가지고 처음에 모세야, 내가 너를 들어다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건져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말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모세야, 너 참 겸손한, 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셨다.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능력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일을 맡겨주시느냐? 중심을 보시고 맡겨주십니다. 중심. 우리의 외적인 어떤 능력을 보고 어떤 학력을 보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맡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그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중심을 보시고.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사도 여러분, 신약에도 말씀합니다. 사도들이요, 12사도인데 여러분, 가론 유다가 배반을 했잖아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수를 채워,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채울까요? 하면서 사도들이 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사람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추천을 했어요.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무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누구를 세워서 이 12의 숫자를 채울까요?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뭘 보고 선택한다고요?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이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사람을 다 불러 세웁니다.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불러라, 내가 그에게 일을 시킬 것이다 하면서 딱 부릅니다. 부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그에게 성령을 주고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고 지혜와 총명을 내가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도 부어주고요, 성령도 부어주고, 할렐루야, 지혜도 부어줍니다. 총명도 부어줍니다. 뭐하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과 일터를 주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주시려고 하는 기회입니다. 이것을 받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한 분이, 제가 집회를 갔는데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식사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요 찬양단에 섰습니다. 찬양단에 선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서 앞에 나와서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해에는 좀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이 찬양을 계속하는 것 좀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로 좀 부담이 돼가지고, 물론 뭐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지만 부담되는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좀 내려놔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하고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직임을 맡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이제 와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냥 보통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찬양이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냥 자세히 보니까 내 대신 섰던, 내 대신 세움을 받은 그 사람에게 그 능력이 막 부어지면서 그 사람이 찬양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찬양 잘하는 사람이었나? 생각할 정도로.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야, 자기가 그동안 찬양 잘해가지고 노래 잘해서 찬양 잘한 줄 알았대요. 자기가 능력 있어서 찬양 잘한 줄 알았대. 알고 봤더니 내가 능력 있어서 찬양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섰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은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가 막급하다는 거예요. 후회가, 이 직분과 그 일할 수 있는 위치가 얼마나 내게 중요한지 이제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를 세워주시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기름을 부어주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 합당한 지혜를 부어주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기쁨으로 이 기회들을 붙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회를 붙들어라.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놀라우신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자녀가 되라 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이 큰 승진을 가져오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붙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위치와 그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퍼포스와 같은 기름 부음과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퍼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찾아오시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내가 그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할렐루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며 기쁨으로 그것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각 사람이 그 위치에 합당한 하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하늘의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돌파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돌파와 믿음의 축복들이 각 사람의 삶 속에 부어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